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어제 얘기했죠. 제세례파는 존 칼빈이 3,000명 가량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셈이죠. 종교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 세례를 왜 안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지 예수님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거듭납니다.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때 거듭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 세례라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 그 성령의 세례 거듭난 것은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고 또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여정을 가는데 더러 이제 그 거듭난 사람들 중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는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잖아요. 70인씩 1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전도자가 돼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별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듭났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알겠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볼 때에 저는 가룟 유다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만.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지옥 안 가느냐? 갑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나서 어떤 경지에 오르고 은사의 어떤 경지에 오르고 축복의 어떤 자리에 오랐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중직을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동산 주인은 하나님.
헬라어로 데오스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요? 사람은 따라서 청지기인데 청지기인 심볼로 준 게 뭐냐? 선악관. 잠깐만 지우는데. 자, 선악과는 뭐냐?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하는 과일이다 이거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과일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자, 근데 그 청지기는 또 하나의 말은 이 선악과는 따라서 내가 건들 수 없는 것, 따라서 내가 건들 수 없는 것,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중에서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뭡니까? 11조. 그 돈 중에서 내가 만질 수 없는 돈, 요 돈 건드리는 사람은 재정에 관해서 그의 에덴을 쫓겨납니다. 많은 날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안 지키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또는 월화수목금 토요일도 안 하고 월화수목금금금 월화수목금금금 이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건데 죄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건들 수 없는 날짜를 건드리는 거예요. 주일, 시간, 하나님이 이거는 건들지 말라 하는 날짜입니다. 교회, 수많은 공간이 있어요. 구름포에 저도 공간이 거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쌈박질하고 여기서 뭐 고래고래 과음 치르고 뭐 삿대질하고 이러면은 이 교회의 거룩을 깨칩니다. 하나님 구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 구별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조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요 네 가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계속 머물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뭐에 속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그의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단번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의 에덴을 쫓겨납니다. 그래서 재정이 풀리기 원하면 11조 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청소 많이 하면 청소 많이 했는데 상을 줄 거예요. 교인들은 선물도 많이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할렐루야. 네. 교인들한테 기마에 쓰는 거 가지고 뭐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됩니다. 11조가 재정이 풀리는 열쇠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왕 드릴 거 내 뜻대로 막 그냥 이 사람 기마에 쓰고 저 사람 기마에 쓰고 내 선교지에 누구한테 얼마 보내고 내 혼자 하는 거예요. 기마에 쓰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돈을 자기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교회가 들어진 11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건 당회를 꾸려가는 재정을 맡아가는 재정부나 또
재정을 결산하고 기획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요걸 건드리는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돈의 에덴이 뭡니까?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누굴 만나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당신이 수고한 모든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게 물질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게 받침돌 얘기 자주 하잖아요. 흰 사다다리가 있는데 여기 받침돌 놔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에요. 이 11조 여기 받침돌 놔야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확 움직이면서 우리 가정의 재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확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봐줍니다. 어려서 그런 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영현 장모님이 남편 되시는 고 신도철 장모님께서 누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6천만 원의 농협 빚을 졌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물어보이소. 빚을 졌는데 서울에서 뭐 하다가 다 망해가 내려와 가지고 본가에 얹혀 사는 주제가리에, 죄송합니다 고인을 이름 말해서, 주제가리에 농협의 빚을 담보를 져가지고 빚지고 빨간 딱지가 집집마다 다 붙어 앉아있으니까 어른들 보기 면목 없고 그 사기친 그 사람 잡으러 전라도까지 내려가 봐도 별 소용도 없고, 그래가 목욕탕에 물 틀어놓은 것도 더 단대에 누워서 신앙이 어릴 때니까 기도할 줄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으시오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래 그 주기도문에다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숫자가 바바바바바 지나가는 거, 숫자가 지나가는 로또 번호 같아요. 끄트머리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 기억나는 대로 가서 그날 로또를 사고 그 번호를 긁었는데 끄트머리 숫자가 안 맞는 거는 2등인가 그래 된다면서요. 그래가 딱 해보니까 농협에 차압당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돈.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어릴 때 아내의 지막금 붙들고 교회 왔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11조 했을까 안 했을까? 신앙이 어린데 안 하지요. 지금 그거 갖고 다 해갖고 빚 갚아야 되기 정신없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11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11조가 떠오르는데 남편을 답답하니 그거 11조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 안 한 것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침돌을 내거든요. 그랬더니 혜련 선생님이나 자녀손들한테 저 집은 재정이 앞으로 팍팍 풀릴 겁니다. 특별한 죄를 안 지는 이상. 왜요? 믿음의 받침돌, 돈에 대한 믿음의 받침돌이 놓여졌으니까 큰 재정에 대해서 확 굴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내가 못 받을 값에 축복이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나한테도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 돈 건드리면 물질에 관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이 구약의 안치가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루 드려서 주의 날이라고 드린 날이는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예배하고 그날 주를 경배하고 집안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지만 주일날 하나님이 뽑아 세운 날입니다. 이걸 건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회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 도태기시는 짬박질 하지 마있어.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 스스로 뭘 불러들인다? 저주를 불러들인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버린다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구별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주의 종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별 힘도 없어 보이고, 교인들이 섬겨주시는 헌금해 준 돈으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면 교인들이 주주총회의 주주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장들이고 왜 영업 실적이 이밖에 안 되냐고 삿대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주가 아닙니다. 저는 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심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 다루심을 받는데 그 다루심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다루신다 안 다루신다? 사람 통해 다룹니다. 주의 종도 재정에 대해서 다루신다. 다루시고 똑같아요.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속에서는. 그런데 그 다루심 받을 때는 이 사람도 그 사람 통해서 그 씹는 거, 오징어 씨가 이름에 씹듯이 씹는 거 다 허락하셔요. 다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 다루심이 끝나서 그 사람 들었을 하는 데까지 계속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에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에덴의 그 풍성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지키세요. 돈 문제, 주일 문제, 교회 문제, 사람 문제. 이 네 가지를 지키세요. 안 지키면 법이에요. 내 법이 아니고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법이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에덴의 축복에서 쫓겨나서 아이쿠야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복을 주셨더니 이걸 자꾸 걷어가시네, 요렇게 되는 정도면 괜찮아요. 사람 다 그 정도 징계받고 그 정도 다루심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가 넘어서면 지옥 갑니다. 도가 넘어서면 지옥 갑니다. 그의 에덴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지옥 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을 건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건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의 축복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영원한 구원이냐? 나는 그분의 손을 놔도 그분이 내 손마가지 잡고 계속 갑니다. 나는 예수 싫다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주님은 내 손마가지 잡고 계속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줍니다. 한 번 줍니다. 하지만 의식으로서의 요단강에서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 받아도 괜찮습니다. 의식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없었는데 칼빈이 너무했죠. 어쨌든 여러분 안에 영혼의 육체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장로교회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순복음교단은 중생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중생, 거듭나는 것 때에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거다.
근데 순복음 교단은 그것과 충분하지가 않다. 주님은 중생한 베드로하고 이런 12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중생회에 따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의 말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따로 떼고, 장로교회는 그건 성령 충만이다. 뭐다? 성령 충만이다. 중생 거듭나는 게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보다 실제가 와야 합니다. 해석은 장로교단식으로 해석하든지 순복음 교단으로 해석하든지 해석의 차이입니다. 실제는 뭐냐? 실제가 와야 됩니다. 저는 장로교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날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그걸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은혜, 성령님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은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방언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방언하는 게 성령 세례 아닙니다. 제식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니까. 방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거라. 머리 위에 물이 있는 것처럼 내 인격 전체에 성령이 확 잠시까지 덮어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이것을 성령, 따라합시다,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는 같은 거다. 성령 세례는 같은 거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거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은혜는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이 장로교식의 해석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중생 거듭나지 않았느냐?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성경이 쓰여질 때는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생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여정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오순절을 경험하는데 이 고비고비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면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은 주님이 부활하여 오셔서 그들에게 거듭나기는요,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물고기 많이 잡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너 이제 베드로라 하겠다.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해서 주님 따라다닙니다. 그는 배에서 그 고기 많이 잡은 그날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born again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뿌려진 사건은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너 중생 거듭나기는 그때 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숨을 내쉬면 가다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주신대요. 요게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났는데 내조하는 성령 이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구속의 의사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풀어주는 때가 있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제자들은 거듭나긴 여기서 거듭났고 십자가 체험하고 부활 체험하고 오순절의 체험까지 쭉 여정을 구속사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온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했으니 이제 모든 이에게 성령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중생했고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부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다 오신 거예요. 이미 다 오신 거고 누구만 준비되면 된다. 옆 사람 우리 스스로 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나만 준비되면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나만 준비되면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나만 준비되면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요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1년 텀을 두고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어떤 교회는요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딱지 붙이고 다닙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진짜 믿음 아니시죠? 가짜배기 믿음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 시기가 같으냐 다르냐 중생이냐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이런 용어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에 매일 필요가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보다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깊은 통곡과 애곡과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든지 안 터지든지 귀신이 뭐 해도 영이 났든지 안 났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해석보다 실제가 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회개한 자는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임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는 그런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의식을 경험합니다. 임직식을 하면 모두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 의식을 진행합니다. 참회의 기도로 시작해서 참회한 자에게 용서하신 사죄의 찬송 한 곡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경배의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압니까? 축복 기도에서 말 그대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회의 기도에서 정말 말 그대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으로 참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는,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요한이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에 마음을 기울여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얼마나 바리새인화 되어버렸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얼마나 세상적이 되어버렸는지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사명이 정하여지게 하시고 재정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룡포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부러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